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천천히. 총 6구절인데요. 이렇게 짧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제가 어릴 적에 잘 나가시던 부흥사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하셨던 말씀이 그냥 한 7살, 8살 때 들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니까 참 대단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주중에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마지막 날은 꼭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도들을, 그러니까 이제 통성 기도를 시키면 그때 이제 교회 불이 딱 꺼지거든요. 그리고는 이 목사님께서 성도님들하고 식사도 안 하고 인사도 안 나누고 그냥 바로 본인 교회로 돌아가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냥 이게 스쳐 지났던 말이었기 때문에 그냥 뭔지도 잘 몰랐고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참 그 목사님께서 소신 있는 행동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집회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알아요. 성도님들이 벌써 은혜를 받고 회개 기도가 터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집회를 인도했던 목사님이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목사에게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모두가 다 은혜 받았다,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문제 해결이 되어지는 단서가 되었고, 제가 목사님 회복되었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목회자가 그런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 굉장한 위로를 받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그 목사님께서 아무 말 없이 그냥 떠나신다는 것은요, 제가 목사가 돼서 보니까 참 이게 대단하다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진 않는데 저희 어릴 적에는 옛날에 집회가 너무 뜨거우면 성도님들이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루만 더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요, 이거를 더 듣고 싶은 거죠. 더 듣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능력받고 은사받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가서 말씀을 더 선포해달라, 그렇게 했던 교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얼마 전입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 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르셨거든요. 그리고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막 은혜가 엄청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야 너희들이 나누어줘라 그러는데 이 떡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생선을 줬는데 또 생선이 바구니 안에 또 있어요. 그래서 또 줬는데 또 있어요. 또 줬는데
계속해서 막 주는데요. 군중들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제자들은 알죠. 이 적은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 음식을 베풀었던 제자들은 마음속에 그 여미어 오는 그 은혜, 그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군중들이 막 환호를 하는 거죠. 내가 섬기고 내가 따르는 나의 주님께서 군중들이 막 왕이 되어달라고, 당신이 왕이 되어주시면 좋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에 막 프라이드도 생기고 좋겠어요. 흥분도 되어지고 아우성을 치는 그 현장의 감동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흥분과 열광의 최고조가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제자들에게 그곳을 빨리 떠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을 보면 주님이 재촉하셨다 그래요. 야, 빨리 가, 빨리 가. 너희들 여기 있지 말고 빨리 배 타고 떠나, 그렇게 재촉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겠어요? 여러분, 수만 명의 군중들이 막 흥분이 되어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지금 너무 위험한 상황이다 생각을 해서 급하게 재촉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흥분이 쉽게 가라앉겠어요? 배에 탔는데 12명의 제자들이 무슨 얘기하겠어요? 와, 우리 주님 진짜 대단하시다. 야, 너 어땠어? 봤지 너? 어떻게 음식이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아? 막 그 은혜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1시간, 2시간을 얘기했을까? 그러다가 너무 막 흥분해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해가지고 제자들이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자들 중에 갈릴리 어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알아요. 아, 이게 지금 반대편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거든요. 그 바람은 저 산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고약한 바람이고 위험한 바람이고 광풍이 오겠구나. 그렇게 심하게 요동을 치는데 그때 시간이 몇 시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을 보시면 새벽 3시에서 6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사건을 조금 재미있게 기록을 해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는 중에 제자들이 그 바람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어서 큰 광풍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막 그러는 상황 가운데 주님은 이 자리에 없고, 근데 누군가 바다 위에서 걸어오는데요. 여러분, 누가 더 두려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더 두려웠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걸어오는데 저 귀신 아닌가? 그러니까 두려움이 더 많이 온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도대체 누구죠? 예수님이 바다와 물결을 명하셔서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놀랐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이에요. 이게 뭐 1시간도 안 된 것 같아요. 오병이의 기적으로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충분히 경험했던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두렵고 물을 거슬러서 노를 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물결을 따라 걸어오시는데 귀신 같고, 그러니까 더 경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나니 두려워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당찬 요구를 하죠. 주님이 물길을 걸어가시는데 주님, 저도 물 위를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허락하셔서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걸어가다가 몇 발자국을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물 위를 걸었는데 일어나는 물결을 보고 물에 빠져갈 때 예수님이 그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배 위로
올라왔던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했던 말이 있거든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비록 물에 빠지는 경험은 했지만 그 경험이 평생 베드로에게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 제자들이 본 건 귀신도 아니고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배로 영접을 했고 그때 바람이 그쳤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특이하게도 제자의 믿음 없음을 책망했다는 내용도 없고 심지어 무리를 걸어오신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더니 기뻐했더라, 그리고 바다가 잔잔해졌더라, 그렇게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들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어떤 거가 이해가 안 되냐 하면 오병이어 기적이 작년에 일어난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난달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조금 전 배 타기 전에 일어났던 무지막지한 기적이에요. 아마 그 경험 때문에 서로 흥분하면서 말도 했을 텐데 어떻게 제자들이 한순간에 떡을 떼시던 일을 까먹어 버리고요. 막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곰곰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또 저를 이렇게 대비해서 보니까 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제가 그 질문에 딱 다다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홍해를 경험했어요. 바다가 갈라지고요. 나를 따라왔던 자들이 물결에 다 죽어나가고 우리 민족만 살아나는 걸 경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 이틀 사흘 마실 것이 없어서 목이 마른데 어떻게 갈증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솔직하게 신앙은요, 여러분, 상식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당연히 힘든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제가 느꼈냐면, 인간이라는 게 그렇구나. 사람은 그렇겠구나. 인간은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한번 이렇게 소급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만 믿고 살자 다짐도 하고요. 내가 어떤 욕심도 부리지 말자 고백도 하고 살아가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 힘듭니다.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남들과 비교가 시작이 되면 견딜 수 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예배 은혜가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을 부를 때 마음의 평안도 있고 때로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게요. 그렇게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세워진 성냥개비 작품과 같이 조금만 바람이 불어버리면 쓰러질 것 같은 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제자들이 1시간이면 굳어져 버리는 것이 그 인간의 마음인데, 여러분, 부드러워지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굳는 건 한순간인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제가 아는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그거는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맹목적인 믿음 생활 말고요. 어떤 할아버지가 손녀를 방문했어요. 근데 이 손녀가 이제
앞단어만 붙여서 말을 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라고 발음하지 못하고 뭐라고 하죠? 하라 뭐라고 하죠? 예. 하도 뭐라 그래요.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아들도 그랬거든요. 할 그랬나요? 하여튼 그럴 때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넘어져요, 자꾸. 아슬아슬할 정도로 넘어집니다. 할아버지한테 할 그러면서 뛰어오는데 얘가 넘어진단 말입니다. 아이가 넘어지지 않고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필요하죠. 자꾸 넘어지는 게 할아버지 입장에선 불안한데 그 아이를 붙들고 야, 왜 너 자꾸 넘어지냐? 어? 야, 할아버지만 불안하게 왜 자꾸 넘어져? 그 아이한테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고 야, 한 번만 더 넘어지면 너 혼날 거야. 엉덩이 맴매할 거야. 그렇게 야단할 수도 없어요.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이가 넘어질 때 넘어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아이가 넘어질 때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눈을 떼지 않는 게 할아버지의 관심이거든요. 그게 부모의 관심이고 여러분 치환을 해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아니 신앙이 언제까지 어린아이이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넘어지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언제까지 아이처럼 살아갈 거예요. 맞아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인생 살아오셨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요? 내가 성인이어도 안 넘어지려고 했죠. 저는요. 근데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누가 와서 나를 밀어요. 그런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가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들을 때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 안 넘어지고 싶었죠. 근데 누가 미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병이어를 기적을 경험하고 난 후에 제자들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야 믿음대로 살아가자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이는 거예요. 갑자기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곁에 계시면 좋겠는데 주님이 나를 도우시게 오시는 그 물결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니까 그 주님이 내가 원하는 주님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그 성화 있잖아요. 성숙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물론 인생의 연약함과 재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왜 성화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거든요. 근데 성화가 진짜 어려운 이유는 죄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쓰러지지 않는 건 성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성화가 뭔지 아세요? 아까 할아버지가 봤던 그 마음이에요. 쓰러져도 신앙은 제가 방향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그리고 막 뛰어가는데 넘어져요. 그럼 할아버지가 야 그래 너 숨 한 번 넘어졌다가 일어나야 돼. 근데 그 아이의 방향성은 할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뭔지 아세요? 쓰러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쓰러져도 방향성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넘어져도 주님께 가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서라도 주님께 가고 싶고 거기에 가는 게 우리의 목표지. 나 안 넘어져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저는요 담대해요. 가끔 저희 아이들이요 집에 가면 그래요. 아빠 제발 울지 좀 마라. 네. 안 울라고 했죠. 근데 1년에 한두 번은 꼭 눈물이 나와요. 네. 왜냐하면 이게 성도님들에게 삶과 이 말씀이 이렇게 딱 부딪혀서
하나님 주시는 저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 마음을 이게 막 느껴져요. 이게 막 느껴져가지고 막 성도님의 삶이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대신 울고 싶은 것처럼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고 싶었죠. 여러분 안 우는 게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맨날 할렐루야 그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난 넘어지지 않아. 난 달라.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 외로움이 있으시고 다 혼자 견뎌내셔야 되는 신앙의 무게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늘 홀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모습을 제가 뵈거든요. 당장 어려움이 오면 못 살겠어요. 누가 나를 밀면 넘어지지 않을 수 없어요. 안 하려고 했죠. 감사하려고 했죠. 자족하며 살라고 했죠. 왜 안 하려고 했겠습니까? 근데 누가 나를 찾아와서 자꾸 비교하고 열등감을 폭로시키고 말도 안 되는 말을 나한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때부터 갑자기 낙심이 되고 주저앉고 싶고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세상이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자꾸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제가 저희 집에서 우리 아이들과 아내가 인정해주는 제가 만든 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마 음식 잘하시는 우리 정경희 집사님부터 해서 여기 다 앉아 계시네요. 여기 다 조평재 권사님, 정소연 집사님, 우리 박병호 권사님 다 음식 잘하시는 분들 다 여기 계시네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음식 못하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하니까요. 제가 카레 잘하거든요. 네, 웃으시죠? 저렇게 쉬운 걸 뭘. 제 성격이기도 한데요. 뭘 하나를 하면요. 그것만 제가 집중해서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지고 있어요. 앞에서 막. 진짜 우리 목사님도 잘하시는데. 오징어 볶음 진짜 잘하시거든요. 제 목사님. 네. 근데 제가 앞에서 제 성격이에요. 요게 그 전분 성분이 있기 때문에 요걸 져줘야 돼요. 안 져주면 안 됩니다. 계속 져주면 이게 어느 정도가 딱 되면 딱 먹기 좋게 됩니다. 우리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노하우를 자꾸 우리는 찾으려고 그래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자꾸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그러세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너 하나님 만월이 여기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신의 열매를 심으면 육신의 열매가 맺는 거지. 하나님 만월이 여기지 말라. 수고와 땀을 흘리지 않고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의 상식 안에 있는 우리들의 실제 삶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도의 노를 적게 하세요. 말씀의 노를 적게 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10년만 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평생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당뇨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당뇨는 완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때요? 아니죠? 완치가 안 돼요. 당뇨는 일단 딱 들어서는 순간 완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성도님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 당뇨 환자예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음식 조절 안 하세요. 그리고 운동도 안 하세요. 하지만 먹고 싶은 거 다 드세요. 운동하기보다는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리고 당뇨병을 완치할 수 있는 약을 기다리세요. 신문을 맨날 보시는 거예요. 누가, 어떤 의사가 당뇨병 완치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하지 않았나? 그리고 오늘도 아니네.
그리고 맘대로 살아요. 그런 분이 인생을 잘 사시는 거겠어요? 반대도 있거든요. 음식 조절을 잘 하세요. 내가 당뇨병 환자라는 걸 알아요. 운동도 열심히 해서 혈당 수치를 떨어뜨려요. 자, 그러면요, 당뇨병이 완치된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건 뭐하고 똑같은 거죠? 어느 날 한 방에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기다리면서 마음대로 사시는 게 현명한 게 아닌 것처럼 우리는 평생 약을 의지하고 운동하고 음식 조절하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그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심해서 한 달 동안 운동하고 혈당 수치를 떨어뜨리고 기분이 좋아요. 야, 은혜 받았다. 야,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자족해야지. 근데 바람이 한번 불어요. 잔치집에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한 번 먹었고 쌀국수 한 번 먹은 거예요. 근데 또 혈당이 또 올라가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약 드시고 다시 관리하죠. 오병이어를 경험했어도요, 비바람이 불면 무서운 거예요. 당뇨병 환자가 내 이 병은 불치병이구나. 이 몸은요 불치병이구나. 나 죽음의 길로 가는 거구나. 그거 알고 당뇨병 환자가 약을 먹듯이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먹어가면서 날마다 지으셔야 돼요. 언제 동안요? 평생 동안요. 한번 은혜 받고 내가 복 받은 것 같아도 그러고 멈추시면 금방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적이 뭐냐? 여러분, 자기 열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제 초등학교 동창이 고3 때 학력고사를 보고 자살했어요. 친했던 우리 여자 동료, 동기거든요. 여자친구인데 이 친구가 공부를 상당히 잘했어요. 그래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친구였어요. 근데 학력고사를 봤는데 긴장을 해서 그랬는지 그날 뭐가 있었는지 이 친구 점수가 확 떨어진 거예요. 그걸 못 참았어요. 그리고 자살을 했어요.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죠? 나는 달라. 나는 다른 사람하고 틀려. 근데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이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당뇨처럼요, 불치의 병을 안고 살아가는 게 우리예요.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이 예배를 드리고는 불이 나게 나가세요. 왜 그럴게요? 예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전 알거든요. 막 간 수치가 올라가요. 그러면요, 막 피곤해지거든요. 몸이 막 너무 피곤해져요. 그럼 앉아있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분 마음 가운데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가 나를 살린다. 하루하루 믿음의 노를 지으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시거든요. 육신의 한계가 다 있어요. 약 먹죠. 그리고 열심히 내가 산다고 하죠. 은혜도 받죠. 근데 내 삶은 어때요? 눈물 지을 일이 많고 탄식할 일도 많고 이렇게 힘든 일도 많고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흔들려요. 한숨을 치어요. 눈물도 나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인생은 그런 거야. 우리가 왜 안 바뀌죠?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진짜 안 바뀐다는 걸 모르셔서 그래요. 나 진짜 안 바뀌는 사람이구나. 나 진짜 소망 없구나. 그걸 알아야 그때부터 믿음의 노를 지을 수 있는데
주님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고 계시면 그게 소망이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요. 어차피 내 몸은 죽을 몸인데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집에 골방에 들어가셔서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그건 진짜 소망이죠.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어려움은 반드시 있습니다. 눈물 날 일이 왜 없겠어요? 나를 밀어뜨리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은 뭐라고 하시죠? 내니 두려워 말아라.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이게 꾸중하시는 게 아니고요. 아이고, 그래, 조금만 더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 넘어질 거 알아. 근데 내가 그 자리에 그 상처 나는 거 다 치웠어. 넘어져도 괜찮아. 시간이 가면 다 해결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견뎌. 담대해. 그래, 울을 만큼 울어. 탄식을 만큼 탄식해. 괜찮아. 담대해. 주님이 그런 얘기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잘 쓰는 말인데요. 용가리 통뼈 없어요? 아멘이시죠? 안 하시네요. 용가리 통뼈는 없어요. 저희 자녀들이 돼요. 아빠, 용가리 통뼈가 뭐야? 우리 때 뭐 꼰대라고 할 수 없던 그런 거죠. 나는 다르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할아버지와 같고 아버지와 같고 어머니 같은 하나님이 오늘도 그래, 인생은 넘어지는 거야.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엄마 품에 와서 우는 아이는 소망이 있죠. 문제는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울면 큰일 나는 거죠. 성도님들, 오늘도요, 예수 안에서 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이 넘어질 때 한지라도 주님이 그 손을 붙들어서 일으켜 주시면서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괜찮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금요일에 한번 불렀던 찬양인데요. 악보를 도저히 구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안유선 지사님이 멋진 그림으로 지난번에도 하셨더라고요. 제가 악보를 구할 수 있으면 구하려고 했는데, 네, 저 그림이에요. 네, 악보가 도저히 못 구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그냥 가사만 나오는데, 우리 금요일 날 한 3주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시고 나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시네.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삶의 폭풍이 올 때 너는 낙심하지 말라. 너는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워 말아라.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시네.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삶의 폭풍이 올 때 너는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인도하시리. 두려워 말아라.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향해 선포합니다.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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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 세상 친구 떠날 때 세상 친구 떠날 때 너는 두려워 말아라.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께서 내 편 되셔서 늘 동행하시니.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우리 한 번만 다시 선포합니다.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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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런데 우리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제 청년 때도 그랬고요, 우리 정경희 집사님도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런데요, 굳이 죄송합니다. 제가 한 분을 딱 들어서 정말 힘들거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오는 게 진짜로 힘들고 어려운데요. 근데 주일날 딱 오면요, 그 은혜로 다 덮어주세요. 피곤함을 덮어주시고, 저도 청년 때 그때 저녁 예배 드렸거든요. 새벽부터 나고 주일 새벽 예배 있으니까 청년 때요. 그 새벽 예배 드리고 9시 중고등부 총무로 교사로 또 지휘자로 또 11시 예배 성가대, 그리고 밥 먹고 또 동기들 모임 갖고 또 찬양 다니니까 찬양 연습하고 오후 예배 찬양 인도하고, 그리고 10시 넘어가면 막 못 살겠다 그래야 되는데 막 살겠어요. 막 힘이 나고 막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성도님,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아시죠?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주님 의지하고요, 주님 앞에 그냥 주님 앞에서 우시자고요. 주님 앞에 한탄도 하시고 한숨도 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불치의 병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죠. 그러나 우리 그걸로 낙심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능력 주셨습니다. 그 주님 의지하고 우리 한 2분 정도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 두려워 말라.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나를 세워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말씀해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걷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기치 않은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한숨 짓고 눈물 흘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두려워 말라 말씀해 주실 때 그 응답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일어서며 세상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고백과 같이 나를 보호해 주실 그 하나님, 내가 확실히 합니다. 그 주님 앞에 진정한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하며 담대히 세상을 향해 다시 한번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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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담대하라 내 영혼아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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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안 넘어지고 싶었습니다. 어떤 일에도 자족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폭풍 가운데 그냥 우울해지고 수치를 못 참겠고 실패한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서 주님 앞에 오늘도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이라는 거 하나님 아시고 오늘도 믿음의 약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마음껏 울고 마음껏 한숨 짓고 마음껏 하나님을 부둥켜 안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오늘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끝없이 용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여라도 바람 불어 요동칠 때라도 주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 말씀 의지하고 세상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우리 예강의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 속에서 복음 붙들고 증언하시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또한 북한 땅에서 오늘도 묵언으로 찬양하며 예배 올려드리는 불쌍한 우리 동포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지진으로 목숨을 잃고 슬퍼하는 온 국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